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참 축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또 더욱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더욱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순례를 하면서 순례자들이 그 설레는 마음으로 또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 올라가면서 이제 부르던 그러한 그 주옥 같은 그런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이자 신앙의 고백인 성전 순례 시 중에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요.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인데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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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시편 127편과 128편이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의 그러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서 경성함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우는 자도 또 그냥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 평생을 살아가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고단함을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애를 쓰고 남보다 더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인생에 대하여 우리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인생 그 자체의 수고와 애씀만 가지고는 그 모든 인생이 고단하기 짝이 없고, 그저 그렇게 한 인생이 애를 쓰다가 죽고 그 다음 인생이 일어나서 또 같은 길을 걸어가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뭔가 얻었는가 하면 허무하고, 그리고 내가 이뤘는가 하면 그래서 어느 날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는, 만약 그런 인생이 한평생 우리가 쏟아부은 인생이라면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합니다. 5장에 가보면 또 전도서 5장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부터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참 애를 쓰는데 너무 해 아래서 큰 폐단, 정말 보기가 딱한 이런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소유를 하기 위해서 재물을 얻고자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겁니다. 그냥 돈을 모으는데 그냥 온통 일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돈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쯤 그 수고가 끝나느냐? 몸이 병들어 눕기 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를 끌어모아요. 근데 소유는 얻었는데 자기는 이미 병이 들든 아니면 그걸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든 간에 돈만 남는 거예요. 이런 걸 수전노라고 그럽니다. 수전노. 그리고 또 하나 그 폐단이 되는 건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죠. 빈손으로 왔는데 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왔는데 갈 때도 천하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땅을 다 소유했다고 해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고요. 또 하나, 요즘에 우리 정말 실감나는 얘기지만 그렇게 공들여서 쌓아놓고 일궈놓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그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아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업과 그런 직위 이런 것이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냥 그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걸 봐야 하는 그것도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재난 그리고 또 운명적으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소유를 끌어모으되 자기 몸에 해가 되도록 자기 생애가 해가 되도록 끌어모으는 이런 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모든 걸 남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걸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그 모든 인생의 기회, 그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고 기가 막히고 헛되어 악한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우리를 향한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화가 아니고 복이다.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분의 그 간절한 그 소원과 그분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여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시편 128편이 말해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정한 본심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건 이미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나 있는 바지요.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알려진 성경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의 이름의 뜻처럼 고통입니다. 그 사람은 고통스럽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생 자체가 고통을 안고 태어났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야베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럽게 난 그의 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주님 앞에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워낙 또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났어도 앞서 본 것처럼 모든 걸 가지고도 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게 인생인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가지고 왔다면 이름처럼 고통을 안고 태어난 그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도우사 나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구하였더니, 그는 앞서 말한 대로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존경받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 중에서 존경받고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은 비록 고통을 안고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그 고통을 바꾸사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 복 중에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라는 제목의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그 복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는 이 네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의 복은 헛수고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헛수고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순종하여 내 손을 대는 일마다, 집을 세우면 세우는 일, 그리고 성을 지키면 지키는 일, 세우는 일이든 지키는 일이든 그게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땀방울 헛되지 아니하고 너의 모든 수고가 헛공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되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이 복이 되는 건 내가 참 복인 듯해서 내가 얻어놓았는데 어떤 연유로든 재난이든 아니면 그리고 나의 어떤 질병이든 아니면 또 나의 운명이든 간에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일이 남에게 빼앗기면 그럼 복이 또 되지 않는 거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수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 또 말합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만나지 않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형통이란 말은 그 반드시 막히고 그게 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뺏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헛수고되지 않고 그 모든 일이 다 그 모든 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야, 그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참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그 꼭꼭 망했을 것만 같은데 그 진짜 어떻게 안 될 것만 같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 무슨 꼭 바람 만난 들불처럼 말입니다. 예? 바람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바람을 불면 그 바람 때문에 꺼지는 불도 있고 뭐 바람 때문에 또 참 낭패를 당하는 일도 있는데 그 불길이 바람을 만난 불길처럼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면 그 일이 오히려 없는 일보다
그 당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리고 방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이런 걸 형통이라고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복이 오늘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러한 복이, 주님의 일평생 이 복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헛수고하지 않을 것이고 빼앗기지 않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의 또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은 여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담을 하나된 가정, 연합된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 복을 받는 주체가 이 가정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꿈꾸시면서 사람이 처음 창조되던 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완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이십니다. 이 복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게 하시려고 처음 지을 때부터 주님은 아담 홀로 짓지 않으시고 하와를 주시고, 남자만 짓지 아니하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강한 자만 지은 게 아니라 부드러운 자를 지으시고, 큰 자만 지은 게 아니라 작은 자도 지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조화와 그리고 완벽함을 이루도록 하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원형, 그러니까 샘플, 그게 바로 하나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런 가정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회와 이 공동체가 그 모든 표현을 할 때 심지어는 같은 뜻으로 뭉쳐진 조폭들조차,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조폭들도 패밀리라고 그럽니다. 조폭 패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형제, 한 가족 이런 얘기 표현을 하죠.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그 모습의 그런 그 연합체를 표현할 때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로 말하죠. 이것이 모든 곳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를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가정을 깨는 겁니다. 사회에 가장 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이루는 사회 공동체, 그 민족이다 혹은 사회 공동체가 있고, 그 사회 공동체는 건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온 땅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것을 주님은 복의 근원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되는 가정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셨습니다. 사단은 이걸 기가 막히게 알죠. 지금 성평등이다 뭐다 하는 아주 참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 악한 시도가 바로 추구하고 노리는 게 바로 뭐냐면 건강한 가정을 깨트리고, 그러면 모든 사회에 이 천부적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된 이 모든 사회의 공동체가 기반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이걸 이대로 이 탐욕대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계속하면 심판이 바로 머리 위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에 기초된 하나된 가정을 말하는데, 그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 이기적인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모든 열방에 복을 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이걸 주님이 축복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가정을 정말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정을 이루는 이 중심에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을 얘기하는데, 여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런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면 그러면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가시나무와 같다. 이렇게 되면 참 고통이죠. 참 고통이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는 아주 들포도를 맺거나 아니면 열매가 없고 그냥 가지만 무성하게 벌어버린 그런 나무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열매를 맺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그 가정은 사실 부부가 무엇이든 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연합은 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소망입니다. 이 가치가 달라져 버리면요, 하늘 가치와 땅의 가치로 서로 가치가 섞이지 이거 같이 않으면, 부르심이 한 부르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갈등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헛되지 않는, 수고한 대로 헛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형통한 복을 주님이 주시려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 가정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부부는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좀 같은 믿는다고 교회는 나가는데 진짜 은혜를 같이 아주 세속적이고 육적이라서 아주 교회는 억지로 따라 나오는데 진짜 안 되라는 그런 가족, 그 부부 사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대강 이렇게 해서 그냥 월급 받고 같이 그렇게 재산 들려가면 사는 게 부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 주님, 우리 부부를 정말 한 믿음, 한 복음 안에서 한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바로 그러한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미래가 있는 자녀인가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대가 이어져 갈 때마다 그 자식들은 그냥 육적으로 낳는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동일한 그 약속을 붙잡은 아름다운 미래, 보장된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건데,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정말 이 신앙의 그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자라난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들이 너의 가정에 축복이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시온에서, 특별히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시온에서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너는 평생에 번영하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허락된 생에 평생 동안 번영하고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주님께서 그 번영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복으로 충만해지고 거기에 신앙의 그 예배가 풍성해졌다는 말은, 그 말은 거기서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번영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영원한 복음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요? 여기 주님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자, 내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여기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항상 그 축복을 비는, 여기 그 서신서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회들을 향하여 보내주시는 이 성경의 그 축복을 보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진 인생,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악을 써도
세우고 지키고 평생 뼈마디가 닳도록 애를 써도 헛수고하는 거예요.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불통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나의 모든 주님의 순종,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길에 항상 우리는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옛날의 농사가 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햇살을 부어주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의 농사가 가능한 것처럼 내 일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가장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느니 복을 하면서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예배 끝에 늘 축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또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배 때마다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의무였고, 그리고 복음이 완성된 지금 우리에게도 서로에게 늘 우리 모두에게 항상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God bless you.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이 있으라 하시는 이 주님의 축복, 우리 언제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우리는 늘 그 주님의 나의 모든 수고와 계획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얼굴처럼, 주모의 손을 기다리는 종처럼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기도하는, 바라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런 이런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서 허락받은 이 축복을 주님 앞에 구하며 또 믿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주님의 축복입니다. 오 할렐루야. 내 삶을, 주의 손에 있는 나의 삶을 주여 축복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시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이 시간 그래서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수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수고가 복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자신과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과 공동체와 하나님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여서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놀라운 모 하나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하나님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웃기게 하셔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주여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주님이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는 경외함이 우리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